12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6시 예배 때 20년 가까이 나오셨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좀 더 나오셔야 되는데 2부로 미루셨나봐요. 근데 하여튼 28명까지가 예배드리기 딱 좋아요. 그 이상 넘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2부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3월 1일 첫 주부터 교회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4월 둘째 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까 따져보니까 거의 40일이 넘더라고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로 연기되었고 그럼에도 개신교에서 부활절 예배로 교회 문을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젠가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어제 저희 교회가 아주 세심하게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 차례 나누어 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정부에서 공고하는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6시 예배 끝나고 환기 다 시켰고 또 특히 문 손잡이는 다 소독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발열체크 있죠? 열이 나면 집에 돌려보내 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공무원 3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문화체육부가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청에서 도에서 한 분, 시에서 한 분, 3분이 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예배도 다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고 이번 주는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도 예배를 하고 이런 7대 수칙을 잘 쫓아서 예배드리려고 한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소독제를 2개를 놓고 갔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7시 예배 그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3차례 거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필사를 마친 중고등학생들을 보니까 더 좋네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절로 입에서 시편 11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죠. 일제 식민지의 가난한 탄압 속에서도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남겨놓으신 기도의 일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저희 내외랑 임영신 형님 대회가 나와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고난주간에는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부 시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패 아닌 행패도 부리고 있지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런 기도가 쌓이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또 전화위복이 돼서 한국이 열방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또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리두기인데 이것이 영적인 나태함이라든지 사라져가는 갈급함이라든지 말라버린 헌신, 식어버린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주를 향한 열망은 더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 이런 신앙적 판단과 결단의 힘은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와 위협과 혼란 속에서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참고 견뎠고 때로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유혹과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오직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평화중국회 성도님 모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앙의 근거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사랑장이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까요? 성경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또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활의 빛 아래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깨닫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상승에도 또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며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중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인사도 있었는데 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이 40일 동안 부활 후 절기라고 하는데 이때 인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꼭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적으로 이런 인사를 나누며 부활을 신앙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해요.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네스티는 부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리토스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럴 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다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감축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 나누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나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부활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마치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당시 흉악한 죄를 덜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고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팩트 체크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논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그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의 차원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허물고 세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부활을 예언하고 증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행위이며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1955년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상을 받았어요. 찰돈 헤스톤이라는 배우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어쨌든 이 영화는 원래 뉴 웰레이스가 쓴 1880년에 배너라는 소설에 기반합니다. 이 소설가 뉴 웰레이스는 소설을 쓰는 동기가 아주 독특했어요. 그의 친구 인게르솔과 함께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중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기 위해 소설을 쓰자 하고 소설을 쓴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독교가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교인들은 거기에 속아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은 2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이나 유역지를 다니면서 소설 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연구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1장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대요. 나는 이 세상의 기독교를 박멸해 버리기 위해 이 책을 쓴다. 그러나 1장을 마치고 2장을 쓰려는데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대요. 몸부림치다 못해 그는 책상 밑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치 의심하는 동화처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 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 책상에 앉아 쓰기 시작한 소설이 배너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예요. 동정녀 탄생과 고난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증거한 책입니다. 배너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그분의 아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설은 원래 그가 의도한 대로가 아닌 기독교의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많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증명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인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기만 했는데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하지만 그런 고백과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주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캐리그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파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고 그래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 드리지만 혹시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언론이 대서특별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의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했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 두 차례 빌 게츠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분인 무스타파 달레베를 소개드렸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도 못했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소용없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행을 다니고 또 비싼 차, 취미 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됐기에 대속의 은혜. 사실 인간의 죄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공포와 불안을 넘어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이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처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막무가내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욕보이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부활의 신앙인들은 누구나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때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해서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삶으로 헌신으로 나눔으로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못해요. 부활절 달걀도 나누지 않습니다. 일부는 가정 예배를, 일부는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인사로도 나누지 못해요. 손도 못 잡아요. 거리를 둬야죠.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 닥치는 대로 막 살자 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허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느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사랑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